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수고하시고 이곳에 오셨죠? 혹시라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오셨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만 보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엄마의 젖만 먹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행복하고 엄마의 품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 하은이가 아기 때요, 엄마로부터 한 1m를 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품에서 한 번도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사님들이 이뻐서 한 번쯤 다 안아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 떠났어요. 그만큼 아이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는데, 그러다 조금 크니까 이제 뭐 우유를 조금 떼기 시작하고 이제 이유식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식탐이 많은 아이라 그런지 엄마의 입만 봅니다. 엄마가 입을 움직이고 있으면 뭘 먹는 거잖아요.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냥 엄마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은 한동안 먹을 때 교대로 먹었어요. 같이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요, 방을 이렇게 딱 바꿔서 한 명이 아이를 안고 하은이를 안고 이렇게 들어가면 저쪽 방 가서 먹고 또 타치 하고 또 바꿔서 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별명이 꽃돼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뭔가 알게 되니까 이제 입에서 이제 손으로 눈이 바뀝니다. 왜? 이제 손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뒤로 빼갖고 이쪽 손으로 옮겨 이렇게 하면은 손에서 없어졌다고 막 울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숨기는데 아이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채죠. 오로지 손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뭔가 더 알게 되고 나면 이제 손에서부터 이제 눈이 떨어져서 좀 더 넓은 세상을 가게 되는데, 유치원 다닐 때쯤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원더우먼인 줄 알고 뭐든지 요구합니다. 친구한테 맞고 오면 가서 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물건 있으면 사달라고 요구하고, 부모님은 하여간 뭐든지 가능한 사람으로 아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 지나서 아무리 가서 때려달라고 그래도 때려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닥 소질이 없나 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만능 해결사가 바뀝니다. 엄마 아빠가 주먹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의 어디에 눈이 가는지 아십니까? 지갑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대한 힘을 알게 되면서부터, 특히나 뭐 청소년기쯤 되면은 거의 부모님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실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대화보다는 돈을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용돈 잘 주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조건이 붙죠. 조건 없이. 꼭 주면서 자꾸 조건을 다는데 조건 없이 용돈을 잘 주면 좋은 부모가 됩니다. 저희 둘째 준은이가 문자를 잘 안 하는데 이제 가끔 톡이 오면 내용의 뭐 90%는 뭐 항상 그겁니다. 아시죠? 네, 항상 그겁니다. 이제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제가 체크카드에 돈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이제 잔고가 떨어지면 항상 톡이 옵니다. 저도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언제쯤 톡이 올 거라는 게 이제 거의 뭐 분 단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잔고가 이제 쓸 수 이제 없을 만큼의 잔고로 딱 떨어지고 나면 그 아이가 편의점에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가 이제 한 10분 전쯤 딱 톡이 옵니다. 그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답장을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아빠 잘 지내시죠?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입금을 딱 해주면 딱 톡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날로 그 톡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제 부모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뭐 하다 보면
잘 계시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해서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30, 40대 때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제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는 그냥 아프시지 않고 잘 지내시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바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딱 한 가지, 그냥 건강하게 오래 곁에만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딱 한 가지의 바람만 갖게 됩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은 거꾸로 이제 예전과 정반대가 돼서 이제 점점점 조금 이제 인지도 조금 떨어지시고 하시면서요,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저를 봐주셔야 되는데 자꾸 저의 손을 보기 시작하십니다. 뭔지 아시죠? 오늘은 뭘 들고 왔나? 제 손에 드는 물건에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런 성장의 단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그때에는, 그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기도가 자꾸 간구의 기도로 바뀝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자꾸 선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가면서 나의 기도의 문장이 앞의 내용은 장황한데 항상 주시옵소서로 끝나게 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의 연사, 병고치면서 많은 은혜를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생활의 어려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당연한 기도고, 그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이 아니라 언제나 드려야 할 기도겠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이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만 너무 힘쓸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당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저 원수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원수 언제 망하나 하는 그런 기도를 때때로 할 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성도라면 이제 거기서 좀 나아가서 조금 더 성숙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성숙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가장 성숙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도 우리의 그런 영적인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아삽이 지은 시고, 쭉 이어서 아삽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이 현실 사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어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졌을까요?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마도 이 아삽이 눈에 볼 때 세상 가운데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형통한데 왜 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다. 아삽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이 악한 놈들은 죽을 때라도 괴로워야 되는데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리고 힘이 강건했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하나도 아쉬울 거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으니 얼마나 바라볼 때 마음속으로 괴로웠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형통이 배도 아프고요. 심지어 그런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17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아삽은 결론적으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것이 당장 현세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73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나홈서를 얼마 전에 읽으면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하면서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통쾌한 거죠. 원수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소식에 너무 통쾌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과연 나도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멈추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뉴스 보기가 싫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지 않나요? 네, 공감의 눈빛 좀 보여주세요.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들은 뭐하나 저런 거 안 데려가고. 그런 사람들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하나둘씩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씩 밝혀지는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참 의가 과연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또다시 제 자신이 회개가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나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에게 형벌이 가해지는 걸 보면서 통쾌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별로 안 그러신 표정들이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어떤 때는 원망과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을 읽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보는 상과 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고, 그리고 저들이 받는 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그들의 악한 모습들, 그러나 형통한 모습들, 그들은 그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살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잘 죽고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그가 사는 날 동안 부자는 늘 부자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고통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나사로도 죽는 날까지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자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도 죽는 날까지 거지로 살았지만 그의 빈곤이 영원한 빈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부자가 부자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 부가 영원한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도 소유할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살아생전 거지의 허름한 옷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나사로의 부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만 결론이 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봤어요. 부자는 부자로 살다 죽었는데 과연 그럼 부자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부자가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자로 사는데 행복하게 살다 죽었을까요? 불행하게 살다 죽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TV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TV에 요즘에 그 많이 나오는 그 부잣집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부잣집이 있는데 저렇게 부자인데 꼭 저렇게 갑질을 해야 되나? 하는 걸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푼돈 아껴보겠다고 탈세와 밀수, 불법 취약, 고용,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정말 푼돈일지 모르는데 충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도,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평생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푼돈을 아끼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며 결국은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들이 부자로 살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요약해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시선을 잘 교정해야 합니다. 시선이 남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시선이 남에게 있다면 그것을 나로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있는 시선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선이 남에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남의 눈에 티를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면 늘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까? 늘 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나의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악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서 나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불의와 부정은 없는지, 내가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한 적은 없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괴로워하던 시편 기자가 그 눈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사실은 20절까지는 쭉 악인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마음과 양심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우매무지함을 드디어 깨닫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타인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드디어 나의 우매함,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서 고백하듯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내 마음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서야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향한 손가락, 남에겐 하나가 가 있지만 이 세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락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에게서 나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오려면 이게 손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을 나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면 남한테 할 땐 이렇게 남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가장 편안한 손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나한테 편안한 손이겠어요? 손의 구조상 아무리 봐도요 이렇게 오는 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니까 기도손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손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은 모든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고 나니까 이 모든 손가락을 나로 가져오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타인을 바라보면서 뉴스만 바라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위치를 교정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37.491702 127.086882. 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요게 딱 지금 요 강대상의 위치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요 가장 정밀하게 검색한 결과 37.491702 이게 두 자리씩 끊는 거예요. 127.086882 이게 요 강대상의 현재 위치입니다. 요 숫자를 딱 입력하고 누구 테이블에 있는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자리인데, 물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 북위 37도, 뭐 동경 127도, 이거는 뭐 적도를 기준으로 하고 뭐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의 의미 있는 숫자겠지만, 과연 나에게 의미 있는 나의 현재 위치는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인가? 그건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딛고서 하나님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바라보고는 있으나 아직도 하나님 곁에 그저 머물러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묵상,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다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분명 부족하고 그리고 분명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최후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 즉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신앙이 과연 어디쯤 있는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상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구원받은 은혜의 경험은 있으나 아직도 유아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휘두르실 도깨비 방망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성숙한 신앙인인 척, 의로운 척하지만 악인의 형통에 괴로워하면서 세상의 악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만을 재촉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